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주제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시청자분께서는 천국이 정말 있어? 지옥이 정말 있어? 또 침노당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아마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이 정말로 있는지 지옥이 정말로 있는지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서울에 있는 만민중학교의 이재로 당회장님께서 개척 전에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에도 늘 말씀 풀어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7년간의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난해 기절들을 발견하시게 되고 또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후에는 주의 종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난해 기절을 풀어받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또 주의 종으로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많이 금식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난해 오늘 그 마태복음 11장 22절 말씀도 난해 기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먼저 이 난해 기절을 풀어가기 전에 앞서서 이 천국과 지옥이 정말로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척하고 2해 동안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식과 기도에 매우 열심히셨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난 지금도 주일날 저녁 예배가 끝나시면 결제하시고 기도처로 가셨다가 기도하시다가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또 내려오셔서 성도들과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요. 1984년에도 주일이 돼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고 더 기도하라 주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마침 당회장님의 생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라 하셔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풀어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셨고 그 천국에 대해서 들은 것을 지금 책자로 펴내서 천국 1, 2라는 책으로 책자가 나와 있고 너무나 중요한 책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언어로 지금 번역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지옥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책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역돼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982년 7월 개척하기 전에 당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백보자 대심판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주님과 모세 선지자 그리고 배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주님이 변호사 역할을 하시고 모세 선지자가 검사 역할을 하시고 또 배심원들이 있어서 정말로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렇게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그 장면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본 것이 지옥의 불못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뜨거운 철판에다가 소금을 넣고 밑에서 가열을 하면 소금에 턱턱 이렇게 튀듯이 그렇게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 불이 너무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이를 부두둑부두둑 가는 장면 그러니까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는 그런 비참한 광경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 불못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불의 온도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그 뜨거운 불의 온도가 이렇게 그 불이 타오르는 걸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한번 불에 타서 없어지면 그만인데 그 불못에서는 보니까 영혼들이 불에 타서 없어졌다가 또 순간적으로 재생이 돼서 회복이 되고 이것이 계속되면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보여주신 것이 유황못인데요. 그 유황못은 붉은색이 아니라 누런 그 유황색 그런 누런 빛깔의 그 못이었는데
바가지만한 기포들이 뽀글뽀글 이제 나오는 걸 보셨다고 하고요. 불못에서는 영혼들이 소금 뜨시지 뛰었지만 여기는 아예 그냥 뛸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거의 그 유황못에 잠겨져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황못은 불못보다 7배나 뜨겁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회장께서는 이렇게 백보자 대심판이 있는 것도 보시고 불못도 보여주시고 유황못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인간도 이 지옥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셨기 때문에 개척하기 전부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아주 열심인 그런 계기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걸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보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록 당회장님께서는 이번에 2013년 5월 24일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 2부 예배 시에 8명의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물론 이제 영으로 들어가신 앞으로 이제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믿음의 4단계 이상에 들어가신 8분의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일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영을 분리해서 아래둔부에서부터 지옥, 그 다음에 위둔부,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새예루살렘까지 5분 동안 보고 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본 것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분리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지옥이 정말로 있고 천국이 또 이렇게 처소가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물론 이재록 당회장님의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알았지만 또 보고 온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분리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또 입신이라는 비슷한 또 사건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영분리와 입신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입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영혼이 우리 몸을 떠나서 보고 오는 것을 얘기하고 영분리라고 하는 것은 영만 분리돼서 가서 보고 오는 것을 영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 8분의 그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신 것은 입신한 것이 아니라 영이 분리돼서 갔다 오셔서 본 것을 간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전히 선결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영을 분리해서 갔다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입신은 그러니까 아직 선결되지 못하신 분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에 의해서 영의 세계를 보고 오는 것이 입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분리 사건을 통해서 직접 8분이 지옥의 각 곳과 또 천국의 각 곳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앞에서 간증하셨고 아마 GCN 방송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만민교회에서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내세, 사후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잘하면 소생술 시술을 해서 그 살려내는 방법이 의학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병으로 죽었다가 소생술로 깨어난 사람들을 조사한 한 심장 전문가가 미국의 한 심장 전문가가 보고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장 소생술을 통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 200케이스 이상을 조사를 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 어떤 좁고 긴 통로를 통해서 어딘가를 갔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그들이 보았다는 것은 두 갈래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꽃향기가 그윽하고
매우 아름다운 초원이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곳에, 너무 황홀한 곳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한 음성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의식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다른 한 그룹은 그 좁고 긴 통로를 통해서 갔더니 그 끝에는 아주 컴컴하고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다. 그걸 보고 왔는데 거기서도 역시 너는 아직 올 때가 안 됐으니까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의식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어두운 세계를 보고 온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묻는 것이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보고 온 기억이 이렇게 늘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쯤 지나면 희미해지고 또 며칠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큰 특색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심장 전문의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말씀하기를 이 경험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어둡고 검은 세계를 보았다는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반면에 밝고 환한 빛과 향기를 맡았다는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렵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세가 뭔지 잘 모르지만 그 밝은 세계가 천국이 아닐까, 어두운 세계가 지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임종 단계에서 또 이게 천국과 지옥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이제 세계 각국에 호스피스라는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요.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은 치유 가능성이 없는 주로 죽음에 직면한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정신적인 안정을 도모하며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간호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호스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호스피스에 오랫동안 봉사하신 한 간호학 박사님이 쓰신 책 중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기록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46살 되신 남자분이신데요. 폐암에 걸리셨는데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온 이후로 3주 동안 잠을 전혀 자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을 못 주무시느냐 그렇게 이제 그 간호하시는 분이 물었더니 밤이면 검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암흑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가 밤에 눈을 감고 자면 그 사람한테 잡혀갈까 봐 도무지 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하시는 분들이 영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폐암에 걸린 환자에게 한 목사님을 소개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 몇 차례 신방을 하면서 이분에게 아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셨겠죠. 그리고 임종 단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환자가 자꾸 무언가를 황홀한 표정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와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는 이재력 당회장님으로부터 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지옥으로 아랫 음부로 끌려가실 분들은 검은 옷을 입은 죽음의 사자가 두 사람이 와서 데려가고 천국으로 가실 분들은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또 복음에 대해서 듣기 전에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경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암시하는 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서 예를 들어서 보리를 추수한다, 밀을 추수한다 그러면 씨를 뿌려서 잘 가꿉니다. 그 다음에는 추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죠. 그 다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릅니다.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필요 없기 때문에 불에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거름덩이에 버려서 거름으로 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도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알곡과 같은 참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을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들 경작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가르시고 알곡은 천국으로 들이시고 쭉정이는 지옥으로 드린다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백보자 대심판에 대한 광경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재룡 목사님께서 백보자 대심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똑같은 광경이 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그 앞에 그 백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백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책들을 그러니까 근거 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온 것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여러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이 없으면 이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다른 책은 무엇이냐? 이 사람의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운다. 아까 지옥은 불못과 유황못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실 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곳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서 45절에서는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 발을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47절에는 만일에 내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 빼버리라는 겁니다. 눈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옥이 끔찍한 곳인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까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보신 그 불못에서 사람들이 그 프라이팬에서 소금 이렇게 가열하면 소금이 탁탁탁탁 튀듯이 사람들이 즐거워서 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뛰는 모습을 보았다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묘사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마태복음 11장 이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렇게 GCN 방송이 있고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설교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아서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쳐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GCN 방송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끝입니다.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천국에는 처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노한다는 것은 더 좋은 처소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혼돈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천국은 다 같은 천국이지 무슨 또 천국의 처소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시겠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어서 천국에는 처소가 다르다는 것, 누가 그 다른 처소에 가는지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빛만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그 천국을 침노한다 말하는 것입니까?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난해 기절에 속합니다.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풀어받은 말씀 중에 하나고 또 제가 이번에 쭉 말씀을 드리는 이 믿음의 분량도 당회장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친히 풀어주신 것을 저희들에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설교하신 것이 책자로도 나왔고 또 이번에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것, 누가 그러면 침노를 하느냐? 그건 믿는 사람들이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침노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이겠죠. 그래서 이걸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악한 원수마귀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참 자녀로 나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방해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생들을 경작하시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그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너무나 아름다운 그것에 들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디모데 2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여라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십자가도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죄인이지만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 원수마귀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아버지가 만드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의 싹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인생들이 죄에서 건져져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되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것,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순간까지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사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그 최고의 장소에 오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 놓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또 인간들이
우리 인생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해 나갈 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그들에게 권세가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가 경작받는 이 시간 동안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원수 마귀 사단의 입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자기의 자녀를 만들고 원수 마귀의 자녀를 만들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책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생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책략을 쓰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책략이고, 또 하나는 이미 믿는 자들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죄를 범하도록 해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원수 마귀 사단의 책략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홍수를 보내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렇게 부패해서 홍수로 멸하겠다 말씀을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노아가 480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120년이 지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홍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다. 너희들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방주를 만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노아의 권면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창창한 날 배 만드는 노아가 굉장히 무식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면서 저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은 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여전히 죄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120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노아와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제외하고는 다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소돔 고모라가 너무나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롯에게 정보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롯의 집에 찾아가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 너희 가족이 있으면 같이 나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 딸 둘, 그리고 정혼한 그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들에게 가가지고 그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아니 맑은 대낮에 언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장인이 조금 머리가 도셨나 봐. 이러면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물론 롯의 두 사이,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이는 사실은 롯 때문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농담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제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것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지말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세지말인 이때,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떠하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러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롯의 때와 같이,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기는 그 풍조가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날의 세상의 풍조는 어떠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과학주의, 합리주의를 부르짖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적 조류가 우리를 휩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윤리 시대가 오면서 무슨 죄책감이 생긴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세를 부인하고 천국 지옥을 당연히 부인하면서 사는 이런 시대적인 풍조가 지금 우리를 휩싸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 악성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래서 잃어버렸던 우리 주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